오늘 에스라 2장에서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백성들이 페르시아 시대 때 고레스 왕 명령에 따라서 돌아올 때에 그 돌아온 백성들의 수를 적은 계보입니다. 이 에스라 2장의 말씀은 느헤미야 7장에 나오는 족보와 동일합니다. 두 족보를 서로 에스라 2장과 느헤미야 7장을 놓고 비교하면 아주 세부적인 내용 그리고 사람의 인원수들에서 아주 작은 미세한 차이가 몇 군데 발견될 뿐이고 거의 100% 동일한 명부가 작성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소한 기록의 차이는 어떤 필사의 과정에서 있었던 그 좀 생략이라든지 숫자의 개수가 부분적으로 차이가 났던 것 이런 정도에 불과합니다. 이것은 이 에스라 2장의 그 족보가 이 에스라와 느헤미야 전체가 다 쓰여진 뒤에 이 에스라 백성들이 귀환한 이후로 한 80년쯤 뒤에 느헤미야서가 완결된 다음에 작성된 계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전이 건축되고 또 3차 포로가 다 돌아오고 나서 성벽이 건설되고 난 다음에 계수된 그 예루살렘 지역에서 계수된 인원을 처음 고레스 왕 때에 페르시아에서 출발할 당시에 그 족보로 상정을 하고 이 에스라 2장에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이것은 이 족보가 쓰여진 이유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이 당시에 에스라와 느헤미야서를 듣던 백성들, 그 백성들은 이미 포로에서 귀환한 다음에 성벽까지 다 건설한 뒤에 그 느헤미야 이후의 백성들이었습니다. 이 백성들이 자신의 이름들 또 자기 조상들의 이름들이 이 족보에 쓰여진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인도하여 주신 것이 단지 우연히 벌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따라서 섭리적으로 이루어진 일이다. 그리고 나는 이 이스라엘 그 새로운 유다 백성들의 명부에 이름이 올라와 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나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이다. 이 2장의 족보를 보면서 자신의 신분과 정체성을 확인하고 하나님 안에서 안전하게 보호받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날 우리들이 이 족보를 읽을 때에는 좀 다소 의미 없이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백성들에게는 이 족보의 기록 자체가 복음이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성도들 또한 하나님께서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을 기록해 두시고 지금도 안전하게 지키시고 보호해 주고 계신다. 장차 천국으로 우리를 안전하게 인도하여 주실 것이다. 이런 사실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을 보면 3절로 20절에서는 주로 그 씨족 어떤 그 부족별로 인원이 어떻게 되는지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 성도들, 백성들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서 자손별로 오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절을 보면 지도자들이 나열되어 있는데 스룹바벨은 이 전체 총독입니다. 그리고 예수아는 당시에 제사장, 대제사장으로 나중에 임명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밖에 느헤미야, 스라야, 르엘라야 등등 여러 지도자들이 여기 나옵니다. 이름이 좀 중복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느헤미야 같은 경우는 여기 장차 느헤미야서에 나오는 그 총독 느헤미야하고는 다른 사람입니다. 이것은 한 80년쯤 전에 이 스룹바벨과 함께 1차 포로 귀환 때 돌아온 사람이고 느헤미야는 3차 포로 귀환 때 돌아오게 될 사람입니다. 그리고 여기 다음에 모르드게 이름이 나오는데요. 여기 이 모르드게는 우리 에스더의 삼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 모르드게는 그 사람과는 다른 사람입니다. 이 에스더의 모르드게가 훨씬 더 전에 그 페르시아에서 활동하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 후에, 훨씬 더 후에 페르시아에서 활동하던 사람입니다. 동명이인들이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에스라 2장 2절에 스룹바벨 총독이 나오는데, 여기 앞에 1장 8절에는 유다 총독이 세스바살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세스바살을 총독으로 임명했다 하는데 2장 2절 그리고 그 이후에는 스룹바벨을 총독처럼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세스바살과 스룹바벨이 동일인이냐 아니면은 다른 사람이냐에 대해서 좀 여러 사람들의 견해가 갈리고 있습니다. 이것을 같은 사람의 동명이인이라고 보기도 하고, 같은 사람이라고 보기도 하고 동명이인이라고 보기도 합니다. 아마 다른 사람, 여기 세스바살이 스룹바벨의 삼촌이다 이렇게 보는 견해가 상당히 유력하게 여겨집니다. 21절부터 35절까지는 거주지별로, 지역별로 어느 지역에 몇 명의 사람이 살았는지 이런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베들레헴과 또 느도바 21절 22절에 이 베들레헴과 느도바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예루살렘 남쪽에 있는 지역들입니다. 유다 지파에 속한 지역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 있는 대부분의 나머지 마을은 예루살렘 북쪽에 있는 그 베냐민 지파에 속한 지역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33절에 로드와 하딧과 오노 이 세 지역은 예루살렘의 서쪽에 그 베냐민 지파에서 조금 벗어난 그 서쪽에 있는 지역 마을이었습니다. 여기에 있는 모든 마을들은 전부 예루살렘 주변에 둘러싼 그런 인근에 있는 지역들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포로로 잡혀갔지만 그 귀환되어서 돌아온 사람들은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그 예루살렘 주변에 모여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장차 이 사람들이 다시 세력을 얻고 왕성해져서 온 이스라엘 땅을 전부 회복할 날을 소망하면서 살아야 했습니다. 회복이 이루어지긴 했지만 아직까지 그 영토의 회복이 완전하지는 않았습니다. 36절부터 39절까지는 제사장 가문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다야, 임멜, 바수울, 하림 이 네 가문에 불과합니다. 가문 수는 적지만 여기 구성하고 있는 인원은 전체가 64절에 42,360명인데 그중에 약 10분의 1에 달하는 이제 4,000명 정도 되는 많은 인원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후에 성전을 재건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씀으로 잘 가르치기 위해서 제사장 가문을 아주 신경 써서 모집을 했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 유다로 돌아와서 이 국가를 다시 재건하는 데에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40절로 42절에서는 레위인 가문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레위 사람뿐만 아니라 41절 노래하는 자들, 42절 문지기의 자손들, 이 사람들 전부 다 레위인에 해당합니다. 이 사람들은 수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제사장 그 레위 지파 중에서 아론의 자손에 해당하는 그 제사장들이 오히려 수가 굉장히 많았는데, 그 아론 자손을 제외한 나머지 레위 지파들은 인원이 그리 많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43절부터 57절에서 성전 일꾼들이 등장합니다. 이 레위 자손의 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이들을 보충하기 위한 성전 봉사자들, 다른 레위 지파가 아닌 사람들 중에서 성전 봉사를 위해서 선발된 사람들의 수가 아주 많습니다.
여기 느디님 사람이 등장합니다. 43절부터 54절까지 나옵니다. 이 느디님 사람의 정체가 무엇인지는 정확하게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이 에스라에서 느디님 사람들이라는 명칭이 처음 등장합니다. 이 느디님이라는 말 자체는 주어졌다,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여러 학자들이 이 느디님 사람들에 대한 서술과 또 이 사람들의 이름, 출생들 이런 것들을 그 바탕으로 해서 이 느디님 사람들은 아마도 이 이방인들 중에서 포로가 되어서 이 성전 봉사를 위해서 투입된 이런 사람들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그 여호수아 때에 그 가나안 족속 중에서 이 기브온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이스라엘 종이 되어서 그 성전에 나무 패고 물 깃는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이 이 느디님 족속에 해당한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포로에서 귀환하면서 이렇게 많은 이방인 봉사자들을 함께 데리고 왔습니다. 또 여기 이어서 55절부터 언급되는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들도 정말 뭐 예전에 그런 고관들의 명단을 따로 기록한 것이 아니라 이 이방인들 중에서 솔로몬 때에 신하가 되어서 솔로몬의 종이 되어서 유다 지파로 편입된 자들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성전을 봉사하는 그런 솔로몬의 종들이라는 의미로 이해됩니다. 이 솔로몬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가장 강력한 제국을 건설한 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많은 이방 나라들을 정복을 했고 또한 이방인들이 직접 나와서 자발적으로 복종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때 솔로몬의 종으로 되어서 성전에서 봉사하던 그 가문들의 후손들이 지금 함께 귀환한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다 합쳐서 도합 392명입니다. 여기 이 느디님 사람들과 솔로몬 신하의 자손들 합치면 한 400명 남짓 되는 그리 많은 인원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방인으로서 성전의 굳은 일을 도맡아 하기 위해서 포로 생활 끝내고 이 귀환의 행렬에 자발적으로 동참했다는 점이 아주 인상적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사실 오랜 기간 동안의 포로 생활을 거치면서 자연스럽게 그 예루살렘 유다 족속에서 탈락되어서 현지 그 바벨론이나 페르시아 제국에 편입해서 살아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굳이 포로 귀환 때 함께 돌아오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귀환을 결정한 것은 이들이 여호와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이 성전 봉사에 자부심을 갖고 섬겼기 때문입니다. 이 느디민 사람들과 솔로몬의 신하들은 그 자손들은 이방인 포로에서 시작된 그 성전 봉사하는 노예들이었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열등한 지위에 놓여서 천대받는 사람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여기 59절부터는 이 성전 봉사에 희망을 하고 자원을 하지만 명부 가운데에서 그 가문의 혈통을 분명히 발견할 수 없기 때문에 참여가 허용되지 않는 사람들이 언급됩니다. 지금 이렇게 성전의 봉사가 허락되는 것 자체가 큰 특권입니다. 오늘날에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또 교회에서 여러 가지로 봉사를 감당하고 또 우리가 주님께서 불러주신 삶의 각 영역 가운데서 묵묵하게 사명을 감당하는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큰 특권임을 기억하면서 감사합시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렇게 묵묵히 주님을 바라보면서 섬기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잊지 않고 한 사람 한 사람 다 기억해 주십니다. 59절부터 63절에서는 이 명부에서 찾을 수 없는 사람들 명단이 나옵니다. 자신이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주장은 하지만 명부에서 찾을 수 없었던 혈통이 불분명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스스로 제사장의 후예라고 하면서 이 성전 봉사에 직접적으로 참여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성전 봉사는 엄격하게 제한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론의 자손들에게만 이 성전의 봉사, 또 제사장으로서의 직무를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들을 차별하거나 배제하고자 하는 의도는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예배의 순결성을 지키기 위한 취지였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서도 아론의 자손이 아닌 사람은 제사장으로 사역할 수 없었습니다. 심지어 그 사람이 왕족이라고 할지라도 이 제사장의 직무에는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훗날에 대제사장이 세워져서 이 판결 흉패의 우림과 둠밈을 사용해서 이들이 제사장 가문에 실제 속하는지를 하나님께 물어본 다음에, 그래서 그 우림과 둠밈을 통해서 제사장 가문이라는 것을 확인받은 다음에 그때서야 이 사람들이 제사에 허락될 수 있었습니다. 에스라 8장 33절을 보면 이 가문들 중에서 학고스 가문이 훗날에 공인된 제사장 가문으로 인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런 절차를 거쳐서 이 사람들 중에서 허락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날에는 더 이상 우리가 타고난 혈통에 의해서, 가문에 의해서 예배의 참여가 제한된다거나 예배에서의 봉사가 제한된다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이 종족 간의, 혈통 간의 막힌 담을 모두 헐어버리셨습니다. 모든 민족으로부터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손들이 나옵니다.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은 자유롭게 예배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세례나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어떤 믿는 사람들, 또 신앙 고백을 한 자들로 엄격하게 제한됩니다. 또 예배를 인도하고 교회를 다스리는 목사나 장로는 필요한 자격을 갖춘 남자들에게만 그 직무가 허락됩니다. 오늘날에는 이 차별과 배제를 거부하는 사회 분위기 때문에 이렇게 이 성례를 엄격하게 제한을 한다든지 또 직분의 자격을 제한한다든지 하는 것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이를 통해서 예배의 거룩성을 오늘날에도 계속해서 지켜나갑시다. 64절로 70절에서는 전체 인원에 대한 결산이 나옵니다. 근데 앞서 나온 명부들을 전부 더하였을 때는 실제로 3만 명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 전체 결산 64절에서는 4만 2천 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 12,000명 정도 숫자의 차이가 납니다. 아마 여기 앞에 명부에서는 주로 남자들의 중심으로 해서 언급이 되었는데 여기 뒤쪽 명부에서는 이 성전에서 섬기는 이 여성들의 숫자가 아마 추가가 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기 65절 또에서 남종, 여종, 노래하는 남녀 이렇게 그 성전 봉사하는 남녀들이 전부 다 함께 나오는 것을 보면 여기 64절에서도 아마 이스라엘 지파들 가운데 성전에서 봉사하는 여성들이 포함이 된 것이 아닌가 짐작이 됩니다. 족장들 중에서 성전을 건축하기 위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많은 예물들이 이 금고에 모여들게 되었습니다. 앞서 성막을 건설할 때, 또 솔로몬 성전을 건설할 때, 이럴 때에 많은 예물들이 모인 것과 같이 지금 이제 또 다른 성전을 재건할 때에도 예물들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에서 돌아온 이 사람들이 이제 각자의 거주지에서 살면서 생계를 유지하며 또 삶의 터전에 정착하였습니다. 이렇게 공동체가 잘 형성이 되고 좀 안정된 사회를 이루는 것 자체가 이 성전을 다시 건설하는 아주 중요한 기반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감당하는 그 사명, 삶의 터전에서 잘 자리를 잡고 살아가는 것, 이런 것들 또한
이 예배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 데에 매우 중요한 활동이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불러주신 사람들이 일반 백성들과 또 이 성전 봉사하는 사람들을 막론하고 그 귀환하여서 이 성전을 재건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은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에도 주님께서 우리 주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불러 모아서 교회를 세우고 또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데에 귀하게 사용하여 주십니다. 주님의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기뻐하고 감사합시다.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신실하게 감당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데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하루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 오늘 에스라 2장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시며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사용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름 없는 자와 같이 느껴지기도 하고 또 우리의 하루하루의 이 활동을 또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누가 알아주는가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우리들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생명책의 명부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창세 전부터 기록해 두셨습니다. 지금도 우리를 결코 잊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시며 끝까지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시며 지켜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늘 기억하면서 주님 안에 속하여서 이 고난의 인생길을 기쁨과 감사로 복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님 앞에서 거한다는 생각으로 이 코람데오의 정신으로 매일매일의 삶을 주님께 바쳐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이 교회에서의 섬김과 또 일상에서의 직분의 섬김을 통하여서 이 주님의 교회를 세워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의 여러 가지 현실적인 필요들, 어려움들을 주님께 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정서적인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적인 안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으로 말미암아서 주님이 참으로 살아계시며 저희들의 유일하신 하나님이 되심을 이 세상 가운데 증거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실 때에 저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로운 기도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